어, 우리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냈죠.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순절 내용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밟히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셨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과 그리고 모욕을 참아내신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수치심, 그리고 한낱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받은 그분. 인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이유로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깊이 누려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양동이를 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물의 양이 많죠. 하지만 작은 접시에다가 물 받는다 그러면요, 그 물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그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나의 죄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요, 혹시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다음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난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벌어진 피부는요, 그 피부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 이걸 견디면서요, 여러분, 이미 뼈마디가 부러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예수님입니다. 머리에는요, 엄지손가락 두께의 가시면류관을 억지로 씌워서 피로 물드셨고, 이미 너무 많은 출혈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늘어진 몸, 그러면 흉부에 압박이 가해져서 숨을 쉬기조차도 어려운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주어서 한마디 하셨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셨을까요? 살면서 말만 하면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냥 나는 말했어 끝, 이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 모욕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용서도 사랑도 대속의 은혜도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다만 그때까지 이루지 못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모든 말씀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않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근데 한 가지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들이 죽이기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욕도 했고 조롱도 하고 채찍질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아직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다 그의 음성을 듣고요, 일어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래서 혹시 설마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만약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그렇게 굳게 지켰던 무덤입니다. 이들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두려워서 지켰다라고 그래요. 돌을 임봉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로마의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삼엄하게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요, 무덤에 누구 하나 얼씬거리는 사람 없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을 막아도 경비병이 지켜도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하면서 그걸 말렸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주님이 어딜 가든지 제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조차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저주를 내뱉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었죠. 근데요, 미쳤다고 이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갖다가 말하면서 예수님 살아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역시 죽었는데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게 역사적 증언입니다. 베드로가요, 미쳤다고 이전까지는 난 모른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져가지고 예수님 살아났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밥도 못 먹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곳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돌을 누가 치워주지? 그 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당시 성인 남자 5명, 최소한 5명 이상이 밀어야 밀 수 있는 정도의 돌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은요, 요셉 이 부자거든요. 이 사람의 무덤 컸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무덤의 돌도 컸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치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 무덤을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천사가 지키고 있었죠. 한번 다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실 일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있다면 그 말씀조차도 이루실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다녔는데 못 알아볼 수 있지? 우리는 그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벽도 뚫고 지나가고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 이렇게 육신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런 몸과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어떤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신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시간의 배열 안에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배열 안에 있지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저 먼 우주에서 빛을 탁 하고 반짝였던 거, 여러분, 그게 과거의 일인가요? 현재의 일인가요? 미래의 일인가요? 언젠가요? 우리는 우리의 시점으로 그게 우리의 눈앞에서 반짝할 때 지금 별이 반짝였어라고 말하지만 그 별은요,
벌써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반짝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반짝였던 그 빛이 지금 그 빛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우리의 눈앞에 딱 비춰질 때 우리가 별이 반짝였어 라고 말하지만 그 별이 반짝인 것은요,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그리고 미래의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그저 우리가 느끼기에 현재라고 느끼는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이런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그런,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신 것이 되어졌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언제 알아볼 수 있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떡을 먹었을 때, 그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은 예수님을요,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와가지고요, 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해서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 이제 이루실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다음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지금 어디 가냐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주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될 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다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요,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림이 없대요? 잃어버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분명히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붙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다음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이래요. 우리가 아파트가 모른다라는 거 비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진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뭐 할 거라고요?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썩어요. 예, 땅에 들어가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냥 다 썩어버리죠. 근데요, 이 몸이 어떤 몸이 되냐면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계속 반복하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만나 주실 때, 그때에 우리의 몸은요 완전히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져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와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외칠 수 있냐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라고 사망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승리한 것 같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냥 있게 되어지는 사망아, 그게 끝난 것처럼 보이냐? 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너의 목적이 어디냐?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견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그 수고로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하여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사역자들을 세우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우리 시원이하고 했더니 저희 시원이가 그것을요 한동안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어떤 몸이 돼? 나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어떤 몸이 될까? 시원아, 아빠도 잘 몰라. 성경 안에 그냥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만 돼 있어.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